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에는요, 형통한 인생이 있고 안타까운 인생도 있습니다. 형통한 인생은 모든 하는 일이 잘 되는 인생이죠.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생. 나의 능력이 10인데 그 사람이 일을 하면 돕는 사람이 생기고 또 때를 잘 만나 10이 아니라 100의 결과를 내면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가진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영향력을 크게 나타내는 사람, 큰 복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형통한 사람. 저 사람은 뭐든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잘 될 때 그런 인생은 형통한 삶. 때의 복이 있고 만남의 복이 있는 사람, 때를 잘 만나고 또 정말 돕는 사람을 잘 만나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인생. 한번 옆에 분을 보세요. 혹시 그런 사람입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죠. 그래서 성경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하는 것은 형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삶,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잘 되는 삶.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행하는 일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형통한 삶을 주시겠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지혜로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시대가 이래.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하면 앞으로 대박이 날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잘 넘어갈 거야.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날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길을 아무리 우리가 예측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우리의 시대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 우리가 찬양에도 그거 있잖아요. 오직 주님, 오직 주가 나의 길을 아시오니. 정확한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오직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시니, 나의 인생의 길을 아시고 이 시대의 길을 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지혜로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예측이 빗나가면 그 삶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동안 집값이 계속 올라서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빨리 집을 사면 가난을 면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빚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샀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수년 동안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큰 낭패를 보고 있습니까? 집값은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부채가 점점 쌓여져 가고 있고, 그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빠른 대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겠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평탄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고백해 볼까요? 험난한 인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삶의 역경과 고난과 수도 없이 망하고 또 사기당하고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일들이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이야기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형통함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나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나의 명철로 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힘쓴다고 해서 우리 삶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형통함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기뻐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한 삶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안타까운 인생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인생. 하는 일마다 꼬이고 하는 일들마다 문제가 생기고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저 사람 탁월한 능력도 많고 배운 지식도 있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의 삶의 모든 결과들이 굉장히 초라하고 그 삶의 결과들이 굉장히 그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인생,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우리 주위에 그런 인생들을 보잖아요. 야, 저 정도 스펙만 가지면 성공해야 되는데, 야, 저 정도의 기술만 가지면 저 사람은 잘 돼야 되는데, 야, 내가 저 정도의 재능만 가졌으면 성공했을 텐데, 분명히 재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러한 배경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환경도 갖추었는데 그가 손대는 일들마다 다 엉망이고 삶이 꼬이고 어려운 사람, 만남도 그렇게 잘못된 만남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기도 계속 당하고 때를 맨날 엇박자가 나 때를 놓치고 그래서 인생이 펴지지 않는 안타까운 인생. 우리 옛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뒤로 넘어지면 이마가 깨져요.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져요. 그러니까 안 되려니까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지고 집을 팔면 또 집값이 올라가고 그런 인생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에서가 그런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훌륭한 배경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에서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람, 아브라함이 그의 할아버지고 이삭이 그의 아버지입니다. 리브가는 그의 어머니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주 믿음의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부모님도 아브라함 때 큰 부를 이뤘고 에서가 성경에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죠. 에서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았잖아요. 에서가 그의 농사여 100배를 얻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에서는요, 지금 이 큰 거부가 된 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가정에 그것도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의 장자는 가장 으뜸입니다. 그 어떤 형제들보다도 배나 복을 얻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에서가 그가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어 그가 편애하던 에서를 부르죠. 그리고 너 나가서 사냥, 너가 늘 하던 대로 사냥을 하여 짐승을 잡아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의 요리를 만들어 가져와라. 내가 그걸 이제 마음껏 먹고 너에게 내 마음 다해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크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죠. 리브가는 그의 동생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너 형 몰래 빨리 저기 우리에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와라. 내가 그걸 요리할 테니까 그리고 그 가죽으로 내가 너의 손과 목을 두르고 또 너 형의 옷을 입힐 테니까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와라. 그래서 야곱이 지난주에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다음이에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나가니까 마침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고 이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요리를 해요. 아버지에게 들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말대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삭이 깜짝 놀라죠. 아니 그러면 내가 금방 이 별미를 먹고 축복한 자는 누구냐? 분명히 직감적으로 알죠. 내 동생이 야곱, 이 거짓말쟁이, 이 동생이 아버지 내 축복을 갈아챈 겁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야곱에게 이미 다 축복 기도를 했으니 그 축복은 야곱이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하는 기도가 39절에서 40절 그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자, 지금 축복의 기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거주하는 그곳은 기름짐에서 멀 것이다. 그러니까 윤택하지 않은 땅에서 너가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이슬도 멀 것이다. 그러니까 비가 잘 와야 비옥한 땅이 되고 풍성한 삶이 될 텐데 그가 거주하는 것이 그렇지 못하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칼을 믿고 살 것이다. 여러분, 칼을 믿고 산다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신을 죽일지 모르고 어떠한 공격을 받을지 모르니 두려우니까 공포 가운데 칼이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고 칼을 믿고 사는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 동생을 섬기며 살 것이다. 여러분, 참 에서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믿음의 본을 보아왔고 그리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뿐만 아니라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의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안타까운 인생은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사는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사는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익숙한 사냥꾼이다. 여기서 익숙하다는 말은요, 많은 체험과 노력으로 탁월하게 되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에서는 뭐를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뭐를 즐겨요?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축과 사냥은 다른 겁니다.
목축은 생업으로 짐승을 기르는 것이고 사냥은요. 물론 고대 시대 아주 인류 초기에 목축이 일어나기 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실제로 이삭의 시대는 에서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농사를 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는 목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지금 목축을 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요? 사냥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사냥이 별로 없으니까 미국만 가도요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냥을 즐기는데 총이나 아니면 활 같은 걸로 사슴 아니면 멧돼지 이러한 것들을 잡습니다. 왜 사냥을 할까요? 물론 그게 돈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냥하는 것은 그 쾌감 때문이죠. 쾌감, 육체적인 그 쾌감, 그 감각적인 즐거움, 뭔가 이렇게 표적을 맞추어서 잡는 그 재미. 근데요, 이 사냥은 육체적인 쾌감을 주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악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생명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냥에 대해서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냥을 통하여 생명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람이 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육체적인 쾌감을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 에서 이전에 사냥꾼이 또 한 명 나옵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 사냥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먼저 이 취한 모습을 보죠. 그리고 아버지가 벌거벗고 취한 모습을 보고 하체를 보고 낄낄거리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서 형제들이 옷을 덮어주는 사건이 나와요. 이 둘째가 누구냐면 함인데, 함 중에 후손 중에 구스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이 구스 밑에 또 어떤 아들이 태어나냐면 니무롯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함, 구스, 니무롯. 근데 이 니무롯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여기서 굉장히 좋은 표현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는 또 리무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리무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처음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자, 리무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냥꾼, 힘센 사냥꾼.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하는 최초의 정복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냥꾼인데 이 사람은 짐승만 사냥하는 게 아니라 이 리무롯은 사람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에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리무롯에 대해서 읽으면서 뒷부분까지 같이 읽었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왜 이것까지 읽었을까요? 그가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날의 바벨. 거기서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리무롯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그 중심으로 세운 게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운 것. 여러분, 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사냥을 하던 이러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올라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자의, 욕망을 쫓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냥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헌팅. 헌팅이 요즘은 다른 용어로도 쓰더라고요. 무슨 용어로 쓰는지 아세요? 헌팅 포차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군요. 워낙 거룩하셔서. 헌팅 포차. 요즘 젊은이들이 남녀들을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꼬시려고 이렇게 만남을 갖는 곳. 헌팅. 그래서 헌팅이 이성을 꼬시는 거? 죄송합니다. 세속적인 말을 써서. 그런 용어로 헌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냥.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사는 것. 여러분, 에서가 안타까운 인생을 산 이유는 그는 육체적인 욕망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한다. 여러분,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면요, 육신의 욕망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물들게 되고, 거기에 물들면 영적으로 침체되게 되고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욕망을 쫓게 되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감각이 강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별로 육체적인 쾌락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노름도 좋아하고 술 취하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감각적인 것을 즐기는 것을 아예 태생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술을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저도 감각적인 걸 이렇게 좋아하는 거, 뭔가 내기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런 다분한 끼가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조심스럽고 두려운 일인데 아예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별로 내기 같은 거 좋아하지도 않고 노름 같은 것도 아예 관심도 없고 참 좋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에서는 좀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야곱은 좀 그렇게 안 태어난 것 같아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감각적인 것을 좀 예민한 사람 같아요. 더 조심해야 될 사람이죠. 근데 에서는 거기에 깊이 오히려 더 익숙하게 빠져들어간 것이 문제죠. 여러분, 사냥뿐만이 아니라 술도, 마약도, 술 좋아하는 사람들, 태생적으로 술도 또 잘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쾌감을 즐기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이성도 마찬가지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고 결국 안타까운 인생으로 점점 나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임금이 한 농부를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농부에게 내가 상을 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부에게 너가 하루 종일 걸어서 선을 그어와라. 그럼 내가 그만큼의 땅을 너에게 상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동안 걸어서 선을 그어오는 만큼의 땅을 준다니까 이 농부가 얼마나 흥분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동 뜨기 전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걷을 정도가 아니라 막 뛰는 거죠. 왜냐면 내가 선을 그어온 만큼 준다니까 많이 돌아오면 많이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쉬지 않고 막 뛰어요. 아침 이제 조반 먹을 시간인데 아침 식사가 어디 있어요? 식사도 거르고 막 뜁니다. 이제 해가 뜨고 이제 해가 뜨거워지고 점심이 되는데 이제는 뛰지 못하고 이제 걷기 싫은데
뭐 점심때가 됐는데도 뭐 밥 먹을 생각도 안 했고 계속 걷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걸어야 내 이제 이 토지가 넓어지니까 어떻게 하든 쉬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 뭐 걷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걷다가 어느 정도를 쉬어야 회복하고 또 걷게 되는데 쉬지 않고 또 걷고 또 걷고, 뭐 입에 거품을 물고 현기증이 나는데 뭐 참고, 뭐 오늘 내가 하루만 견디면 평생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막 죽도록 걷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양이 서산을 넘어가는데 이제 다시 임금 앞에 뭐 돌아가려고 안간 힘을 쓰고 막 죽는 힘까지 내서 또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해가 넘어가는 그 순간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임금 앞에 섰는데 그게 너무 지쳐 그 앞에 쓰러지고 맙니다. 일으켜 보았더니 싸늘한 시체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화와 같은데,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욕망을 쫓아, 우리의 육체 욕망을 쫓아 사는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망을 쫓아 열심히 하고 많이 모으고 많이 즐기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결실을 얻는 삶을 살 때에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삶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안타까운 인생은 영적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인생. 에서는 육체의 욕망을 즐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영적인 은혜를 가볍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즐기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요, 육체적인 즐기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나? 나는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나? 아니면 즐기는 것에 관심이 있나? 세상의 물질, 또 이성, 아니면 세상적인 쾌락에도 관심이 있나? 자, 에서가 영적인 은혜를 가볍게 여긴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가 팥죽과 장자권을 판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사냥도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때를 놓치고 사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굶으면서까지 사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허기가 져서 허기가 밀려오니까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딱 들어왔는데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써놨어요. 에서가 그러죠. 야, 그 팥죽 나 좀 먹자. 그 야곱이 그래요. 내가 거저 줄 수는 없고 형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 미쳤구나. 무슨 팥죽으로 장자권을 살려 그래. 이래야 될 텐데.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니? 그래, 장자권 줄 테니까 팥죽을 다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에서는요, 지금 이 영적인 은혜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서, 지금 죽게 되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먹고 살 일이 지금 막막한데 교회는 내가 꼭 교회 가야 돼. 그런 분들도 있죠. 성경은 에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적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빼앗긴 것이에요.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평생 아끼던 성경책이 있는데, 우리 첫째 지금 군대 가 있지만 첫째를 불러서, 야, 이거 아빠가
평생 아끼고 사랑한 성경이고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니 너 이 성경을 귀히 여기고 꼭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늘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 근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이걸 귀히 여기지 않고 그냥 저기 한 곳에 처박아 놓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빼앗아서 둘째를 주든지 셋째를 주든지 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서를 장자로 태어나게 했는데 에서는 그 장자권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한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돼지에게는 진주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귀하지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거룩한 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오늘 성경과 개와 돼지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거룩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귀한 걸로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죠. 지금 에서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장자권, 신령한 복을 가볍게 여기니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를 보세요. 에서의 장자권은 누가 빼앗았어요? 야곱이 빼앗은 걸까요? 누가 빼앗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빼앗았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가르친 것 같지만 실제로 에서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장사해서 배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를 그대로 가져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그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어라. 누가 빼앗아요? 주인이 빼앗아서 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 불사른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거룩한 것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거룩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의 복을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해. 물론 하나님이 더불어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모든 것을 주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 중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부활주일에 이렇게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게, 여러분 하나님 물질로 축복해 주세요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건강하기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근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예배한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계속 전할 테니 그 중에 주님이 예배한 자를 만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 거룩한 것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설교 중에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중에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먼저 구할 것은 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안타까운 인생은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평생 분노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것이에요. 어릴 적에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다음에 그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야, 내가 그때는 허기져서 정신이 없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저 동생이 참 나쁜 놈이야. 팥죽으로 이 장자권을 빼앗아 하고 그 마음에 분을 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아버지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니까 에서 마음속에 이제는 이 아우를 죽이려고 합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다시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지금 에서가 결심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늙어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아버지 살아생전에 내가 동생을 죽일 수는 없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동생은 내가 죽일 거야. 그 마음속에 이 원한 분노를 가득 채워서 이제는 동생을 내가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가냐면 이걸로 말미암아 이 말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보내죠. 거기서 수십 년을 야곱은 라반의 짐승을 기르고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그 야곱을 맞으러 나아옵니다. 벌써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 훈련시킨 4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야곱이 형이 나를 지금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짐승들을 보내고 하인들을 보내고 자기는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에서가 이 동생 야곱에 대한 이 분노와 원한을 계속 품고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평생. 성경에 보면 에서와 같이 결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최초의 살인자 가인. 여기도 두 형제가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새끼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분이 가득해서 아벨을 죽일 생각을 갖죠. 그래서 조용히 들에 불어넣어서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그래서 그 가인은 어떻게 평생 떠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에서가 평생 분노 가운데 그 미움 가운데 살아 그의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살게 되죠. 한 여자 성도님이 마음에 큰 고통이 있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을 살고 있었어요. 이 성도님이 마음이 늘 고통 같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서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지옥 같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숨도 못 쉬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왜 그런지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찼는데 그게 누구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냐면 전 남편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전 남편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이랑 이혼을 했는데 그때 살았을 때 그가 받던 상처와 아픔이 그 분노와 미움이 가득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이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아직 전 남편이랑 헤어지지 않으셨네요. 그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아니 무슨 말이야. 우리는 법적으로 다 이혼을 해서 지금 같이 살지 않고 완전히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몸은 헤어졌는데 마음은 아직도 헤어지지 못했네요. 제 마음에서도 떠나보내야죠. 몸은 헤어졌는데 마음은 헤어지지 못했어.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하며 계속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러고 있으니 그 마음이 지옥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분노를 품고 사는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미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에 미움을 품고 사니 그 마음이 지옥 같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평생 자신을 채찍질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지옥 같죠. 어떤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늘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을 받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아픔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뭐 원수는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이 지옥 같은 이유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을 받아주지 못하고 자신을 늘 채찍질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니 내 마음이 늘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니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예수님이 그랬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면 나도 나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마음에 맺힌 것을 풀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 지옥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에서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각적인 것, 육체적인 쾌락, 욕망을 쫓아 살지 마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과 또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지 마시고 사랑과 용서를 품고 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좋은 환경에서, 그런 좋은 출생에서 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됐을까? 그가 조금 다르게 살았으면 그는 큰 축복을 누릴 인생인데 참 너무 안타깝게 그런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때로 참 안타깝다라고 여길 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렇게 귀한 생명을 주었는데, 저에게 저런 많은 선물을 주었는데, 저런 탁월한 능력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형통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에서 하나님 믿음의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하나님 아버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 많은 재주와 능력을 갖춘 하나님 장자로서의 탁월한 자였는데 하나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에서 멀었고 하나님 그는 칼을 의지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닌 안타까운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원망과 미움과 분노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님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 우리의 행사에 하나님 형통함이 있고 복을 누리며 하나님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이 넘쳐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의 삶이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믿음의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하나님 또 부유한 가정에서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 육체적인 욕망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경히 여기고 미움과 원망을 품고 평생 살아 두려움 가운데 쫓기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 걸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형통한 인생,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용납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범사가 평탄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